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로부터 17절 말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내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옷을 입고 종문에 조명하고 같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권사와 성들과 내 생명을 주위에서 들어가 얼굴에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의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이름이 그들을 믿으면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보장하고 그곳에서 건강 하나님의 성심에 구절하신 이가 그를 위해 가만히 주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그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인체를 유사가 되사 생명수적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주셨습니다. 자, 아멘. 오늘 시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말하는데, 역사학자의 토인비는 역사는 흥했다 망하고 또 망했다 흥하는 반복적인 순환적인 역사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형성되고 그 국가가 또 흥했다가 망하고 또 망했다가 흥하고 이런 반복적인 순환이 역사다. 이렇게 역사가들 말하죠. 근데 기독교 역사가는 완전히 직선상황이에요. 처음이 있고 끝이 완성이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독교적 역사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끝부분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이가스 폭포를 다 갔지만 만약에 배를 타고 조각배를 가지고 노를 젓다가 잘못해서 이가스 폭포에 막 떨어지는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직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떨어져서 악마의 목구멍에서 죽는다라는 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곧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웃고 춤추고 논단 말이에요. 배 안에서 막 소주 한잔 마시고 놀아요. 악을 쓰고. 그런데 아니야. 여기서 조금 가면 분명히 그 악마의 목구멍인 그쪽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 인식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지금 곧 떨어질 일보 직전이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역사의 끝이 왔구나. 마지막 심판 때가 왔구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인식이 안 된 사람하고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인식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마치 그 악마의 목구멍에 막 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위 말하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됐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장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기독교적 역사 안에 인식이 떨어진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고나 또 미래를 스케치하는 그 방법들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이 임박성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첫째, 구약의 대표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은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에다 놓고 있냐면, 새 시대의 새 12지파를 예수님의 12제자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아주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을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혈통이 있고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입장 곤란해, 말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또 그들은 계보가 있고 정통이 있고 그대로 자기들의 언약적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만나줬기 때문에 그 방식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전부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12지파를 따라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주실 때에 일단은 구약 백성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정통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약속 부호 12, 그러면은 그들은 12지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만 4천을 지파별로 쭉 설명하면서 14만 4천, 14만 4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자들, 이 자들을 10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은 12 곱하기 12 플러스 1000이에요. 이스라엘의 1000, 그러면은 많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사울도 체면이 있잖아요. 사울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물론 위대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하고 게임이 안 된다, 비교급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천만만 그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오늘 12지파의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플러스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1000.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에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보좌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의 마지막입니다. 저 뒤쪽 문을 열어주세요. 이쪽 유리창문 좀 현관. 이해 가죠?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이 지구의 역사가 이게 제가 성경적인 연대기로 추정을 해보면 약 한 8,000년뿐이 안 돼요. 무슨 10,000년, 20,000년, 50,000년 막 그러는데 그건 다 껌들이고 전혀 근거가 안 되는 거고. 우리 지구 역사가 많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추정을 해서 들어가보면 거의 한 8,000년. 그 주인을 잘 만나야 개도 고생을 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니까 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주워 나가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개도 참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자, 주목해 보세요. 다시 주목해 봐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조금 역사를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해봤는데 이게 너무 짧았던 거예요. 이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시점이 너무 짧은 역사예요. 그러면 저의 개인의 사견이에요. 개인이 또 이게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견인데 앞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측면에서 보니까 100년 넘기기는 좀 힘들겠다. 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까지는 아마 그래도 100년 살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결코 오래 남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관, 기독교 사관, 기독교 역사관의 완성을 오늘 이렇게 7장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숫자가 12 곱하기 12의 1000의 숫자에서 충만한 숫자가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숫자를 채우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 마지막 숫자가 어디에서 채워지냐면요. 한국에서 채워질까요? 중국일까요? 몰라, 이스라엘이에요. 예,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읽어드릴게요. 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게. 얘들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가지였던 그들을 꺾어버렸다. 그리고 꺾어버린 그 가지에 이방인이 너희들을 갖다가 붙여서 너희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으니까 덕분에 너희들한테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괴로워한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전통과 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놈들은 배척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민족이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가 차라리 희생되겠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그냥 생명력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래도 좋겠다는 거야. 나는 혼자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추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겠다 하고, 바울은 비밀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지만 바울은요 직접 갔어요. 직접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말하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방인들 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절대 안 받아들인다. 더러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받아들이다가 로마서 10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유대에서 왔단 말이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 중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를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뭐 0.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서적들이 많은 그 기독교인 서적들이 그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어와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하지만 언제 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로 제가 설교를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좀 좋아하겠죠. 자기 나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0.3%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숫자가 이미 이방인에게는 찼다라고 하는 신호가 왔다는 거죠. 왜?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급속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이방의 충만한 수는 이미 차고 거의 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느냐, 무서울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특히나 수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한 그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의 계곡, 그러니까 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그 급수가. 근데 회당장인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 그 간증을 하는 게 유튜브에 들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도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너무도 임박해 있다. 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네. 인구도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00만이나 될런가? 모르겠어요. 네, 이 급속도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복음은 그 복음을 통해서 숫자가 채워지면 뭐예요? 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점.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 한 7, 8천 년 안에서 이루어 오셨는가. 이제 방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마지막을 이야기한 거고요. 역사의 이제 출발에서부터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7, 8천 년뿐이 안 되거든요, 역사가. 성경을 보면은 오래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자가 형성됐던, 문자가 만들어져서 사용했던, 쭉 타고 올라가면 옛날에는 그 세기 문자, 뭐 수가리어, 뭐 이런 아카드, 이런 문자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옛날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그 토판에 써져 있던 이런 문자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그런 그 세기 문자들. 이걸 판독을 해보면은 이 문자의 형성에서부터
문자가 없었던 데하고 비교를 해서 쭉 추적해 보면은 이 지구의 연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별로 오래됐지가 않아. 지구가 한 7, 8천 년 만에 봐야 이 정도 되나.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래 그 창조의 원래 그 경륜, 그 창조의 그 원래 그 목적, 이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 7, 8년천을 그대로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많은 민족을 형성해서 그 많은 민족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노릇을 해주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썰렁한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주 소박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순수함이에요. 네? 저도 이제 공동체를 한 20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건물에서 저 혼자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살아가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이 정막 강상 이게 그죠? 근데 언제든지 누워 있으면 언제든지 애들 웃음소리, 비명소리, 똥싼소리 다 들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참 좋아하셨을까?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하면서.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보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같이 사는 거 지겹지도 않냐고. 이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 이제 우리끼리 한 번만 살아보면 안 돼? 이런 거야. 특히 우리 애들가 그러면 아빠, 우리끼리 한 번만 살아보면 안 돼? 근데 진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 자매들이 찬송을 하는데 하필이면 빛의 사자들이 찬송하더라고. 빛의 사자들. 근데 제가 예수님 막 만나고 조금 있는 돈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막 빚을 많이 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빚 때문에 힘들었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금지곡을 냈어요. 절대 나를 이 빛의 사자가 되는데 돈에 빛이 된 빛의 사자가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데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좀 유치찬란하더라고.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겨우 이걸까 아니까 별로 이상하더라고. 처음에는 뭔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다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인간의 행복과 삶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는데 애들하고 살아오면서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외로움을 탔을까요? 그러진 않은데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에덴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서 많은 민족이 형성되고 그 많은 민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우리 전만사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냥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한국에 가면 아직도 그 집사님 한 분은 저만 만나면 그게 아직도 여전히 똑같더라고, 레파토리가. 지금도 저만 만나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한 번만요, 신이야, 네 나를 위해서 이런 일 한 번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줬더니 저한테 한 번만 줄 수가 없을까요?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신의식이, 직관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랬죠. 지금 여기 하나님 계셔요. 근데 뭐요? 우리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신을 인식하는 인식 구조가 타락되었어요. 이게 상실된 상태예요. 그러죠?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나와 계시는 하나님의 인식이 돼요?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어때요? 이게 느끼고 물론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뭐 긴가민가하죠. 그러죠? 아마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좀 긴가민가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지만은 이거 진짜 뭐 살아계시는 건가? 뭐 내가 범들 때도 계시는 건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그 신을 인식하는 인식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죠. 사람을 봐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 정도로 가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맛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미 이 뇌를 한번 맞아버리면, 교통사고가 가버리면 아빠가 와서 우는지 엄마가 와서 우는지 모르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가버린 상태. 이게 안 돼요. 완전히 가버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 하는데 그 공회 멤버가 되려면요, 이거 기가 막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특히 성경은 쫙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박사예요.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또 잘생겼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똑똑하고, 이 사람이 근데 다행스럽게 그 정도 되면 관심을 안 가질 텐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인식력이 얼마나 바본지 보세요. 그러면 제가 고작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구약성경을 쫙 끼고 있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수님의 그 말에 갑자기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이런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이 계시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버린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식을 다시 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잘하시는 분 두 분을 꼽아요. 우리 한집사님 두 분이에요. 두 한집사님이 기도를 잘하셔. 내가 들었을 때는 너무 잘하셔. 근데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 그건 식물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잘나고 해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 이미 식물인간, 이미 숨도 끊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런 우리 상태에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히 상실되어버린 우리의 숨결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도저히 부를 수도 없는,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한 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죽어버린 인식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과거 시절에 보세요. 그들이 난이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고 쳤죠. 도망갔죠.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순간이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줄은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서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첫 복음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끝났어요. 생명이 끝났는데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개인적 구원이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이걸 보고 성경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초대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교리를 바울은 로마서의 중심에 핵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죠.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죽음의 상태에 들어갈 때 온 인류는 함께 죽음의 상태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를 깨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담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챙겨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것은 한 개인의 아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첫 은혜의 복음의 선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3장 15절에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를 보낼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는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건을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증거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자꾸 나의 개인의 구원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개인의 1대1로 가고 보는 거야. 아니에요. 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 속에 내가 충만한 숫자의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나를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 구원에 부르심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단을 내 아들을 통해서 그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깰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좀 소화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네가 모든 자손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실 때 그 별 안에 우리 아론의 별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자꾸 행위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손실되어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큰 일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지. 그 경륜 안에 우리를 그 시대에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성되고, 구원의 현재 시대가 오늘 나를 부르심이 구원의 현재예요. 미래는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 충만한 숫자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완성이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가 나눠져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누가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숙명론 쪽으로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응답하는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13 서신서의 초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갈보 모든 서의 앞에, 거의 앞에 15장까지 있으면 거의 한 3장,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다가 뒤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운명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포함돼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 반응이 전혀 없다. 그는 하나님 부른 자가 아니에요. 네.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그죠? 네. 천국 마치 고기를 낚는 어부와 같은데 그 물에서 고기를 모았는데 나쁜 고기들은 빼고 좋은 고기는 항아리에 담고, 이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쭉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반응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의 반응이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그 크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있죠. 막 태어난 아기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그도 부름을 받았고 그도 속함을 받았지만, 이제 막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신앙의 성도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신앙인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닌,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20년, 30년을 장로, 막 권사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는 유대인이라 자칭하나 그는 사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차라리 신앙의 어린아이면 괜찮은데 이건 장성한 분량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 사람은 너무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래도 안 되지. 내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들의 복음의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 내가 감각만 잡아야지. 큰일 나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이 별로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외로움을 타신 분도 아닌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인데 복수를 쓰네.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근데 이거 막 깊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깊이 하려고 하다가 타이다로 빠졌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셔.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셔. 헷갈리지? 그러면서 세 분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일할 때도 같이 일하셔요. 같이. 분리작업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도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일단 말이죠. 완전히 회의를 하시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뭔지 알아요?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다 존경한 거예요. 제가 옆전에 일이 있어 잠깐 들어갔더니 여기 그 전라남도 아버지가 성사님은 저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네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면 근데요 저는 불교인데요. 저 불교 믿는다고 막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사탄같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자체에 타협을 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존경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주 존경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알겠죠? 네. 그 사람이라는 그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같이 뭔 재미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오는데, 우리 아담이 사고 치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있는 거야.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푸른이는 이 험한 세상들은 별로 못 느끼지. 몽고촌에 가서 아사도 한번 사줘도 이게 여기가 천국이지 근데 이제 이 세월을 많이 살아보고 힘들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 나라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나라에 완벽한 구조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본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인간이 타락함에도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 삐지셨는데 뭔 하나님 기분이 좋다고 죄인이라고 웃을까? 그러기 싫으니까 장막 하나 만들어라. 장막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꼴보기 싫으니까 대제사장 니만 하나 들어와라. 대제사장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인간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담이 사고 쳤잖아. 꼴보기 싫겠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에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너 이거 약간 우리 인간보다 약간 고등적인 그런 수준을 좀 만들어서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야? 참 하나님 참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 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하신 가장 큰 힘은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국률이었다. 우리를 불쌍히 보는 국률. 그 국률로 우리가 구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인간의 대표로 만나자는 거야. 반드시 뭘 가지고 와라? 피를 들고 와라. 이러면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의 이 사귐을 가졌는데 너무 짧아.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이 커피를 마셔도 기본이 한 1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들고 와서 그 앞에서 뿌릴 때 그 순간이 너무 긴장감이 도는 거야. 근데 그 짧은 5분에서 한 7분 정도 그 행위를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아니면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류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을 계속 이어오신 거야. 그 사귐을. 그 끈을 놓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의 끈을. 그래서 이 성막에서 만나시다가 나중에는 발전돼서 성전에서 만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에서 만나셨던 그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이 이제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게 느껴져요? 아연이 어때요? 느껴져.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어? 우리 정강사님 어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어쩔 때 가장 크게 느껴보나요? 예배 드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칠 때. 저 사고 칠 때 제일 많이 느껴지던데. 내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렇게 세상이 좋냐? 나한테.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린다. 야, 니 그 정도 세상 살아봤잖아. 다 허무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냐? 그것마저 좀 놓을 수 없냐? 나한테 이렇게 대화하셔. 야, 이 기독교는 이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신비로운 종교야. 너무너무 신비로워. 사고 칠 때 목사님도 눈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어디 저기 락골만 갔다 오다가 차가 주머니 딱 섰어. 근데 뭔 여자가 탁 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잖아. 근데 와 진짜 이쁜 거야 이거. 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와 파라과이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와 약간 금발인데 이야. 그러다 갑자기 우리 사모님 얼굴 떠오르니까 이야 이거 비교돼. 그게 뭐야 한 3초 정도에서 오고 가는 생각이야. 나는 3초 동안에 그 생각인데 하나님은 한 30분을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혀.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 그리고 성경을 다 떠오르게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아들아, 그저께 내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카톡의 내용을 보냈더라고. 지금의 삶도 현실이고 나도 현실이고 신앙도 현실이고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식론이에요. 그게 인식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현실을 도피하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상계, 지금 살고 있는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상계의 이 현실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오래겠구나. 내 인생들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성의 이 직관력이 떨어져 버리고 인식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현상계에 나타나서 그 금발의 여자를 쳐다보고 그 금발의 여자를 쳐다볼 때 나에게 느낌으로 다시 재인식시켜주는 이 보고 나에게 다시 머릿속에서 재해석해주는 이게 뭐냐면 이게 허상이에요. 우리 옛날에 헛것봤단 말 많이 하죠. 헛것 많이 한다. 그죠? 근데 아내는 허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허상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너희 아내를 절대로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가 막힐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하고 아주 연약한 것이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진상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허상을 쫓아. 허상에서 바라보고 허상에서 반응하는 것에 내 심정의 갈등을 느끼는 거야. 어? 여러분, 내가 안 느껴보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뭐 이해 못하겠지? 내가 먼저 느끼고 이야기한 거야.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야. 그 허상을 바라보고 내게 다가오는 내 머릿속에 인식되는 것은 다 뭐야?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하네. 오늘은 또 이왕 철학이 나오니까 철학으로 한번 가볼까?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자, 목사님이 고대 철학 그 탈레스로부터 이 고대, 중세, 현대 철학가의 전체적인 한번 책을 한번 탐독할 때 있었어. 철학이 많이 뭘까 하고 탐독해 봤는데 이 솔로몬을 철학적으로 접근해 봤어.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냐. 이 철학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강대상이죠? 이게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죠. 그러면 이 나무에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강대상의 본체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이 본체에서 유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 그래서 이 강대상은 나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본체가 따로 있는데 그 본체에서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본체가 따로 있다. 본체. 그런데 성경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로 오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사실은 본체는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인간 세상의 모든 낙을 다 즐겨봤는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것이 뭐야? 전도서에서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거지. 바람이 아니라 이거 잡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으면 참 헛되고 헛됐었다. 결론을 내려준 거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인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철학적으로 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이 사라졌다 그랬죠? 사라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의식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계가 진상으로 보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현상이 허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해가 지금 가요?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치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허상으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정말 이해가요? 그걸 거듭났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사물을 보고 직관하고 사물을 보고 의식하고 사물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된 것을. 그럼 여러분, 이 공부도 헛되고 헛되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하기가 좀 더 힘들어. 어려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써 새롭게 변화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확실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체적 사물로 보지만 우리는 실체적 사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은 돈이라는 그 존재의 그 가치, 돈이라는 그 물질의 그 형태를 진짜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죽고 울고 살고 난리잖아.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돈을 바라볼 때 돈이라는 그 자체를 허상으로 보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고 안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굉장히 좀 썰렁한 분위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우리 이 현상계, 이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체계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그죠? 또 활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 구조 체계잖아요. 그죠? 이 구조 체계죠? 근데 원래 이 구조 체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허상이라는 거야. 이해가 가죠?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시스템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야. 선생님이 벌 줬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벌 받으면 이제 복도에서 교실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벌을 받으면 벌 받은 모습을 해줘야 되는데 막 킥킥킥 거리고 막 장난쳐버리다가 엄청나게 더 맞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벌 받고 있는 현상이야. 근데 이 벌 받으면서 웃으려고 그래. 이 벌 받은 환경에서 막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래. 이거 좀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자, 막 손들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손들고 있단 말이지. 지금 손들고 막 손이 막 이런데 이 현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미 망가져버린, 완전 망가뜨려져 버렸단 말이야. 이게 내 자신이 그 벌받은 상태로 지금 완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가운데서 내가 그
그 벌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뭔가 그 오감각을 통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 아닐까. 근데 자카르타 들어가 보니까 막 돼지들 있잖아, 돼지들. 돼지들이 완전히 그 썩은 물에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런데 완전히 물이 집에 다 잠겨가지고, 완전히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나마도 그냥 좋지도 않는 집에 물이 다 잠겼잖아. 그런데 막 꼬마들은 그 물에 잠긴 지붕에 올라가서 막 다이빙을 하더라고. 다이빙하고 막 깔깔거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순간에 낚싯대를 이상하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또 낚시를 하더라고, 이렇게. 지붕에서 꼬마들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온 육축과 기는 것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리고 결국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대홍수와 같은 이미 행복의 에덴이 물에 잠겨버렸는데 그 잠겨버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그 물에 잠겨버린 상태에서 지붕에서 막 뛰어내서 점핑을 하고 또 막 밑에서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그 데스펜사에서 그냥 마른 빵 한 조각을 먹고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그것을 인간의 현상계에서 거듭나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행복 치수라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학자들의 언어들, 그런 글들을 읽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글들은 그 글들이 얼마나 허상적인 것인가를 오히려 변질하는 그런 의미로는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글에 빠져가지고 그 책이 좋았다 이래버리면 진짜 입장이 보면 썰이 확 쳐버린다.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각, 이 사고의 인식은 철저하게 죽어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글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상, 이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들만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영화를 잘 만드는 스필버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세계를 영화를 만들었죠. 주라기 공원도 그 사람이 만든 건가요? 맞아요. 그 영화를 분석해 보세요. 결국은 분석하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책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의심되면 어느 책들인지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찾아내줄게요. 결국은 그 책에서 뭘 부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 존재를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삶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다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목적과 그리고 완성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완성의 완전 끝자락에 와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숫자만 딱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사업가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우리 저기 이가수 폭포 가봤나요, 참? 참여 안 가봤나요? 자, 그럼 내가 한 마디 물어볼까요? 자, 이제 이 밑에가 이가수 폭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보트 같은 걸 타다가 그냥 여기 표류를 했어. 가지고 딱 바로 이 끝선에가 이제 딱 물려 있는 거야. 여기서 탁 넘어가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배 안에 지금 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그리고 인식을 했어요. 아, 폭포 떨어진 소리 들었어. 아, 내가 말로만 들었던 이가수 폭포의 악마의 목구멍으로 내가 떨어져야 되구나. 딱 그 순간이 딱 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 찬민은 뭘 생각하게 될까? 해야 되죠. 여러분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될 시대예요. 회개. 그리고 마지막 폭포에 떨어질 준비를 해요. 여러분 삶의 회개. 모르겠어요. 저는 무릎 꿇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부터 출발해서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죠. 그 외에는 아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왜? 너무 긴박한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도 마지막 선에 와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오늘이 나의 종말이 될 수가 있고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늘 수도 있잖아. 이 가운데 내가 배에 타가지고 아사도 먹고 싶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 배 안에서? 지금 밑에서는 이 악마의 목구멍이 열려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그 끝선에 와 있는 내가 인식이 됐단 말이야. 이제 인식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수요밤 설교를 통해서 인식이 됐단 말이야. 아, 지금 마지막 선에 와 있구나.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짜장면하고 통닭해 먹어야지. 이 생각 날까? 뭐부터 날까? 다 하나야. 회개부터. 그 짧은 시간이면 회개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왜?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회개해야 되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무엇뿐이 없겠어요? 회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로? 회개해요. 매일 회개해요. 매일 회개하고 순간 회개해요. 매일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지금 이 역사, 지금의 이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순환적인 역사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마침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때가 어떤 때냐까지도 정확하게 오늘 계시록 기록에 나타나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돌아오는 역사의 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제사장급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그들이 인정하기를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 자기가 그냥 유튜브에 막 올리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스라엘이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기록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나타나고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끝의 마지막 선을 오늘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더 깨어서요. 매일마다 깨어있어. 매일 순간순간 깨어있어. 이게 순간순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초등학생이랑 치고해서 미안해요. 따라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1분 주님을 놓치면 1분 동안 범죄합니다. 여러분 10분을 주님을 놓치면 10분만큼만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귐이 절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식사 자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나의 일의 현장 속에서도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서도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귐이 딱 놓친 순간 나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잡혀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덤거드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마지막 악마의 목구멍이냐를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 임박해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보나 현재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임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순간순간 자꾸 주님 놓치지 마세요. 주님 놓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놓쳐지면 놓쳐진 만큼 나는 오늘 한내 범죄하고만 사는 거예요. 한내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죄로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아니면 내 마음의 신앙이 무뎌져 버렸다 할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멀어졌다 할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건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의 사귐은 뭘까요?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뭘까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해보셨어요? 참 해봤어요? 오늘 밥하면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어요? 불고기? 닭고기? 소시지? 오늘 소시지 하면서 주님 이 소시지 우리 애들이 먹게 되는데 주님 제가 음식 솜씨가 별로 없거든요. 주님 이거 좀 맛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대화 해봤어요? 안 했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식모사려를 한다. 이것도 이렇게 해줘도 그냥 배고프다고 맨날 짜증나네. 저녁에 이렇게 마지막 잠잘 들어가잖아. 이렇게 잠잘 들어가잖아. 나는 이제 잠이 거의 올해가 한 3초 정도에서 아마 잠이 들어간 것 같아. 한 3초. 그런데 그 3초에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좋아. 참 좋은 거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 괜찮아. 아 주님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내가 정말 참 짜증스럽게 살았죠. 괜찮다. 됐다. 잠이 들어가. 그 순간에 잠이 들어간 거야 이게. 어? 자 눈 떴어요. 나 눈 떴어. 어디에서 오늘 아침에 눈 떴냐? 오빠들 일어나. 그래 나는 멀리서 들으니까 찌빠 그냥 알았어. 알고 봤더니 우리 푸른이가 막 깨우러 다니는 거야. 야, 저 보통이 아닙니다. 눈이 탁 떴어. 눈이 떠서 내 몸을 움직이기 전까지 그 주님과의 대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 세상에 모든 걸 다 놓쳐도 주님 놓고 싶잖아요. 그리고 주님 놔버리면 놈만큼 나는 타락합니다. 주님 알죠? 네 알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알죠? 주님 나를 10분만 나오면 난 10분만큼 내가 타락하는 거 알죠? 나 붙잡아 줘야 돼요. 알겠죠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묘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순간순간 탁탁 주님과의 교제가 멈춰지고 의식이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탁탁 끊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치중하고 탁탁 끊어지잖아. 그 끈을 주님이 안 놓고 있는 거야. 나를 끝까지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오늘 하루 완벽하게 케어하시는 거야.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이 행복. 그래야 하루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제로야. 다 마귀 자녀되고 다 마귀에게 밥거리 되는 거야. 이게 실체화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야? 허상 같은 이야기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전설의 모양 투지. 근데 우리는 이게 진상이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허상을 쫓는 거야. 이 실상을 못 잡아. 이 실상을 못 잡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음으로의 응답이 있는 거야. 복음으로의 반응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야. 복음으로의 그 사람의 열매가 없는 거야.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그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야. 우리 아름이가 나한테 이번에 카톡 보냈잖아. 와, 내가 감동받았다. 감동 도가니였어. 아빠가 태워가지고 학교를 데려다 줄 때 그 차 안에서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야. 그 기도가 차에서 내려서부터 계속 이어져야 돼.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참 주님도 너무너무 섭섭하시겠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내가 물어보기 원하시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그러면 항상 나한테 답변해 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 이제 좀 가만히 있어. 이 답변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주님이 다 처리하셔요. 내 말 안 하고 내 표정 하나도 안 굳어져도 다 주님이 정리를 하셔요. 그죠? 네. 주님이 다 하셔요. 너무 평안하게 하셔요. 그죠? 네. 자,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체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실체인 거예요. 이게 실체야. 이게 실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 전하는 거는 허상이야. 왜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허상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상이 되냐 말이지. 아니야. 여러분들의 실상은 주님뿐이 없는 거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응? 그리고 주님과 이 교제가 이게 실제적 삶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기도할 때 주님 뭐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의 24시간 삶 속에서 이 주님과의 실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양식이 달라지는 거야. 니고데모는 실상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달라졌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원에 70명은 다 지옥 갔지만은 니고데모만 천국을 갔어요.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실체를 니고데모가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놓은 그 무덤에 주님을 납치시켰어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런 실상을 바라보고 실상의 주님 앞에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의 시체를 걸었다? 그럼 그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직위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시신이라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 삶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이 지금 긴박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매일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요. 매일마다. 그죠? 매일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과의 사귐. 이게 놓쳐지는 순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허상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계 허상에 따라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놓쳐버리니까. 그러죠? 실상을 놓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실상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상을 찾아내야 돼요. 그 실상이 뭐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주님의 역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끝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가다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절대 허상에 넘어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실제적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체적인 거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게 실체예요. 이 실체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체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눈에 보이는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상이고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가 허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것들이 다 허상이라고요. 알겠죠? 이 허상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들은 뭐라 해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